우리가 이제 막 지명 얘기 나오고 구약 얘기 나오면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묶여 있었어요.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끄집어 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끄집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런 자유롭게, 이 자유가 보장이 돼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니까 거기 자유를 주시려고 이제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지금 저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요. 그런데 그 바로의 그 애굽의 통치에서 자유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통치에서 끄집어 내 오셨는데, 바로가 쫓아온들 끄집어 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거니까,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끄집어 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가 그 약속만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 두렵거든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지난주에 이제 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먼저 전한 게 있는데, 이 두려운 게 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게 나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가 돌아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별로는 없는데, 요즘 애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설교를 하고, 참 어려운 설교인데 아이들이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되게 기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관광버스 빌리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는 거거든요. 관광버스 빌리면 막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남자들은 안 데려가면 막 난리가 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는 남자들도 요번에 데려갈 거야. 그러면 애들이 와 하고 있다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남자를 천하게 여긴다. 우리 목사님은 남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밑에 목양실 쫓아오면서까지 진짜죠? 저를 의심해요. 그러면 그래 남자들도 다 데려갈 거야. 막 좋다고 막 그래 좋다고 그런다.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애들한테 그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 의심하는 걸 누가 가르쳤겠냐. 얘네들은 그걸 배운 적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야 만약에 목사님이 남자인 너에게, 망국이 너에게 에버랜드를 데려간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라.
저 사람은 남자들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돌아가는 조건을 보고 조건을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이게 우리에게 조급함을 줘요. 이게 우리에게 다급함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두려움을 전부 다 이 존재가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 욕심입니다. 이걸 중간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자 사단이라는 놈이 이 의혹과 미혹과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쳐요. 어떤 때는 이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의심하고 의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가르침을 귀신들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의혹을 가르칩니다. 의심을 가르친다고요. 유혹을 가르치고 미혹을 가르친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졌구나, 의심스러울 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 속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미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의심, 유혹, 미혹을 무엇인가 받는다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옆집의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멀어졌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사이를 멀게 하는 놈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마귀라고 그랬어요. 뭔가 내가 속해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에게서 내가 자꾸 뭔가 의심이 들고 미혹받고 유혹받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라요. 그 벌어진 사이를 자꾸 요 귀신들이 말이죠, 유혹되고 미혹되고 의심스러운 지식들을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들으면 믿음이 됩니다.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를 따지지 않고 들으면 이게 믿음이 돼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입니다. 이게 신념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이게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나타내. 그러면 그 상황과 우리는 부딪혀 싸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걸 부딪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이 닥쳤으면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해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여야 되고 내 본질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정욕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그것이 스스로의 믿음이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이 약속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가정이 생겼어? 그럼 자녀를 복되게 해줄게. 가정이 생겼어? 그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복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애가 아파요. 아니, 기도했는데도 자꾸 아파. 기도를 했는데도 자꾸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것 같아. 아유, 그 고난은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해결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게 아니라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원래 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자꾸 묶이려고 합니다. 자꾸 묶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요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이제는 의심이스러워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맞나? 우리 교회가 이게 맞나? 진짜 뭐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꾸 이 사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져. 여러분, 이 속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사단 역사가 이미 틈 탔다 보면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 진짜 바람 났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바람 났어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가면 돼요.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내 옆방에서 같이 살으라고. 뚫고 나가면 돼요. 뚫고. 이길 힘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고자 하는 내 본질, 이거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는 걸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프다는 걸 안 믿어요. 왜?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의심을 해요. 사이가 벌어져요. 진짜 그렇게까지 했겠어? 뭐 진짜 그렇게까지 아프겠어? 아니면 진짜 그렇게까지 어렵게? 아이고, 교인 중에 돈 있는 사람 몇 명 있었겠지, 뭐 했겠지, 저랬겠지.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이게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이가 딱 벌어지면요, 유혹, 미혹, 의혹된 가르침이 귀에 들릴 때마다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 돼서 자기를 구원할 것 같지만 자꾸 자기를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이게 원수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간혹 뉴스에 보면은 어느 교회가 편지 풍파가 났다고, 난리 났다고, 뭐 끝났다고, 한쪽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난리 났다고, 광화문에 어떤 목사가 뭐 왔는데 뭐 그 교회가 보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랬다고, 난리 났다고, 교인들 다 떨어지고 난리 났다고. 아닙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만히 쳐다봤어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한참이 있을 때 거기가 무슨 뭐 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했니 뭐 했니 뉴스에 나서 참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하고 그곳을 우리가 서울 근처에 갔을 때 가봤었거든요. 인근에 갔을 때 가봤거든요. 근데 그 가본 상황은 사정이 달라요. 사정이 달라요. 뉴스에 나오는 사정하고는 달라요. 이 선전선동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다 미혹을 시켰어요. 그 귀신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들려지는 걸 믿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를 옮겼다, 우리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예배 다 때려치고 뭐 다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이번에 그 연구 그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그 코로나는 중국 애들이 만든 게 맞다고,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게 맞다고, 그리고 그 백신 회사도 자기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백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그거를 호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했던 정부들은, 아니면 적어도 정부의 관료들은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교회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헌법에서 자유 빼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결정을 해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떠넘기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의하여,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느냐를 책임짓는 게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자, 돌아가자 이게. 홍해바다 앞에서 괴로우니까 돌아가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득을 하죠. 아니요, 가라. 약속한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약속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 가라. 설득은 해. 그러나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선택을 하나님이 막지 않아요. 막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책임은 지라는 거예요. 이 선택 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분명히 말을 해요. 왜? 책임져 주고 싶어서, 설득해 주고 싶어서, 본인이 함께 있고 본인이 인도해 주고 본인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고 싶어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려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끝은 이거야. 그러니 가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렇게 사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고역을 하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먹여줬던 썩은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려고 가야 되는데, 아멘. 이 약속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전에 썩어진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정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자꾸 돌아서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미 이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봐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이 땅에서 제단에 속하려고, 제단은 희생이 있는 곳이죠. 이 제단에 속하려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가 머리 되시고 이곳의 주인 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이곳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희생시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셨어요. 거룩한 주의를 지켜내려고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거 감수해내는 거예요. 이 재산적인 거 감수해내는 거예요. 11조 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감수해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해내기 위해서 감수해내는 겁니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 제단과 성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바깥에 마당에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측량 자체를 하지 말아라. 낭비다, 낭비. 측량. 이 사람들은 그냥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배 봐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을 포기하고 오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감수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쩔뚝 오는 사람도 있고, 해롱해롱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온 가족이 자기 새끼들이랑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우리 선영 집사가 얼마나 남편이랑 새끼들이랑 이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사요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제단과 성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는 거죠. 그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이격되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사단 마귀를 계속 쫓아내죠. 마귀야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대적해내죠. 그리고 자꾸 미혹된 가르침, 니네 교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그 유혹되고 미혹된 가르침 속에서 다시 시선을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돌려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사단의 괴계에 빠져 더럽고 추한 의심과 미혹과 유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프다고 예수피 잃어버리고, 바쁘다고 잃어버리고, 위급한 상황 생겼다고 잃어버리고, 가정에 문제 생겼다고 잃어버리고, 직장에 문제 생겼다고 잃어버리고, 자꾸 이격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격이 돼. 선택은 자유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책임은 반드시 져라.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원수 대적죄. 책임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어려운 것을 책임을 짓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그게 감사인데, 아멘 아멘, 그 책임을 떠넘긴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반대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없는 이 수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나타낼 때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넘길 힘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헤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들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날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아멘. 헤쳐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정엽 집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진혁이를 이렇게 봐요. 그럼 막 힘이 솟죠. 그럼 진혁이는 지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걸 알 수도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보다 부자인가 뭐 그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아빠랑만 같이 있으면 이 세상 전부가 다 내 거인 것 같아요. 아빠가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니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나는 국무총리야. 엄마가 그러셨다니까요.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이키 하나 신지 못하고 시장 신발 신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옆에 아버지가 계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할 거라고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 홍해 하나 못 건너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 지금 수장되고 있어. 이 수장되는 괴로움 속에서 이분이 나 못 건지시겠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놈이 귀신들이에요. 저는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이제 또 이따 사부 가면 눈 풀리겠죠? 사부 때 가면 또 눈이 막 풀리고 또 난리가 나겠죠? 또 오늘 또 점심도 제대로 못 먹겠죠?
그러면 또 아파. 그런데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4부 때 설교를 끝내고 들어갔는데 아직 움직일 만한 기운이 남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함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 목사라는 것은 제가 선택했어요. 우리 엄마가 갖다 바쳤는지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의 기도의 응답인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응답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인생의 삶이고, 그 이야기를 스쳐 들어서도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할 게 목사밖에 없어서 목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선택은 제가 했어요. 이렇게 목회하는 방식 제가 선택한 거예요. 가정을 초월하려고 하고 목숨을 저 이거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돈을 초월하려고 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동생 목사님들, 우리 동생 사역자들 해줄 수는 없지만 야, 너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기는 거 나 혼자 안 먹을게. 10개가 생겼으면 내가 6개 하고 너 하나 먹여줄게. 내가 같이는 먹어줄게. 부자는 못 돼. 할 수 있는 거 할 수는 없어.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환난이요 고난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저 동의 안 해요. 저는 그것이 제 자랑인 겁니다. 아멘. 그게 제 자랑이에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 이걸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질 때 있어서 괴로운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근심 만났을 때 그 근심 때문에 의심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의심하면 이미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 멀어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의심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난을 헤쳐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가만히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문을 누가 두드려요.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두드리다가 안 나오니까 배를 눌러요. 아이씨, 그래서 어떤 놈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초인종 그걸 봤더니 세진이가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신방을 끝내고 올라올 때 분명히 망국이하고 세진이가 얼굴 새까매지게 앞에서 있는 걸 봤는데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놈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사랑한다고. 나중에 제가 커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목사님 모든 거 다 해드리고 싶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이 눈에서 진심이 나는 너와 베프야. 나는 너와 베스트 프렌드야. 그래서 저는 세진이 죽어도 목회 안 시키려고요. 지 아버지가 만약에 목사 시킨다면 너 나가. 얘 돈 벌게 하려고요. 세진이 돈 벌게. 있는 거 다 준다고 했으니까. 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을 초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목숨을 초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돈을 초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내 소유를 포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때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조롱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기뻐하는 게 크겠어요. 송 권사님 빨리 정화 좀 쳐다봐 보세요. 빨리 정화 좀 쳐다봐. 빨리 엄마 쳐다봐. 이새까지 기를 때 송 권사님이 정화를 얼마나 노심초사 근심 속에서 길러냈겠습니까? 잘 알아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엄마 딱 할 때 그 여러분 기를 때 근심이 컸겠어요. 엄마하고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눈빛을 봤을 때 그 근심이 크겠어요. 그 기쁨이 크겠어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헤쳐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놈이 원수예요. 적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린다니까요. 떨어진 거 금세 감당 볼 수 있어요. 예배 빠지기 시작해요. 뒷자리 가기 시작해요. 기도 빠지기 시작해요. 떨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목사 설교가 믿어지질 않아요. 멀어진 거예요. 예배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혹된 가르침이 오죠. 미혹된 가르침이 오죠. 정여봐, 너 여기 있다가는 돈 못 모아. 이제 성전 또 줘봐라. 1억씩 120명 내려간다. 너 돈 못 모아. 그때 되면 너 중직자 되겠지? 이 교회는 중직자로 들어가면 안 돼. 돈 잃고 재산 잃고 다. 미혹된 가르침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중직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재산 잃어버렸습니까? 진짜 중직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돈 내느냐고 돈 못 모았어요? 얼마나 냈는데요? 얼마나 냈는데요? 얼마나.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어려운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에서 멀어진 것을 생각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미약하지만 저 보라잖아요. 저 보라잖아요. 4년 전 보라잖아요. 아팠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픈 거 아니야? 안 나섰잖아요. 아니, 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나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2, 3대가 책임지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움이 있죠. 조금 더 크게 믿으면 안 되겠니? 나를 조금 더 크게 믿으면 안 되겠니?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조금 더 버리면 안 되겠니? 입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요. 잃어버린다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죽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내 존재, 내 본질적인 존재가 그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파서 안 돼. 아파서 두렵거든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렇다고 목회 때려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안 합니까? 딸내미 시집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딸내미 시집 보내야 돼요. 빚도 갚아야 돼요. 근데 딸내미 시집 보낼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를 향한 소원 예물을 안 드리면 됩니까? 고통스러워요. 근심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내가 선택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고난과 고통에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울 용기 주시고, 싸울 결단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없으니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 나의 이 고난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 주십시오. 이게 고난 속에 기쁨을 찾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근심 중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 감사가 너에게 능력이 될 거다. 느낌 오시겠어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원수라고요. 이 사이를 멀어뜨리는 게 대적자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광야에 불뱀이 퍼졌어요. 불뱀이. 이 불뱀이 퍼지니 막 그 불뱀에게 물리는 자들마다 전부 다 막 죽는 거예요. 응? 죽는 거야. 그러니 모세가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냐? 불뱀에 물려 죽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불뱀이 눈에 보였지. 여지껏 광야가 눈에 보였냐? 여지껏 홍해가 눈에 보였냐? 여지껏 시내산이 눈에 보였냐? 여지껏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졌지, 만나도 만나도 내려졌지. 그 첫 번째 사상자가 생겼던 그 막 땅이 갈라져서 심판하는 심판 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었잖아요. 내가 심지어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줬다 이게. 10가지 기억 잘 해보세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 속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을지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이 파리 때가 덮치지 못한 땅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렇지, 고센 땅이에요. 거긴 누가 모여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봐, 내가 고센 땅에 모이라고 그랬지.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끄집어냈지. 자, 내가 너희를 고센 땅에 모여 살으라고 했지. 어떤 일이 벌어져? 재앙이 있는데 니네한테는 재앙이 안 오지. 너 나 함께 있는 거야. 너 나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족속 삼고 내 나라 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믿어. 그걸 믿고 나오는데 갈증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는데, 가난함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떨어서 주는데, 그런데 누가 그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냐고.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누가 광야에 엎드러졌냐고 막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누가 저 광야에 엎드러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광야에 엎드러진 거야. 자, 누가 불뱀에게 물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불뱀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육체에 더러운 질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환자 같아요, 목사 같아요?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검사하셨나 봐요. 뼈에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전이가 된다고 해서 전이가 됐는데 했더니 전이 같은 소리. 그 상황을 듣고도 아버지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환자 같냐 목사 같냐. 이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병 걸려 가는 게 가시는 게 두려운 거 아니야. 이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하실까 봐 두렵다. 이게. 본인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 봐 두렵다는 말이에요. 남들은 이게 두렵잖아요. 아프잖아. 암이래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 수도 있대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못할까 봐. 성도들이 당신의 설교에 은혜 못 받을까 봐 한 달 내내 준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인도하실 약속을 믿으니까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는 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버리는 거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파리 때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첫 것들이 다 죽어지는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못 이겼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 물려 죽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엉엉 울면서 막 어떻게 했냐고, 이 사람들 죽는 자가 많다고 살려달라고 막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불뱀에 물려 죽은 거냐 니가?
불뱀이 눈에 보인 거지. 불뱀에 너희가 물려 죽은 거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지. 불뱀에 물려서 죽은 거냐? 그 죽음의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서 죽은 거지. 그리고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가서 불뱀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해. 불뱀에 물려 죽는 동료를 보고 두려워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를 걱정하라고 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어. 그것이 고난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려고 해. 저는 이 병 어떻게 하지? 한번 고쳐볼까? 하면 죽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 힘 빠질 때까지 설교하라는 그 말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함께 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시켰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당신과 멀어졌고 의심, 미혹을 가르치는 더러운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범죄하였으니 용서해 달라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설득이 받아진 것을 보시고 해결책을 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걸어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불뱀을 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함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산업에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 원수 대적자가 저 불뱀이라는 것을 보게 해라. 인정하게 해라. 죽어 나자빠지는 속에서도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원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대적자 불뱀이라는 것을 보게 해라. 이게 대적자를 보게 해라. 우리를 문 그놈을 보게 해라. 이 그놈을 보게 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시선을 하나님께 떼면 안 되고, 아무리 원망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나를 그 원망스러운 상황으로 끌고 간 원수 대적자에게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불뱀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문 놈이 누군가, 내가 물었는지 불뱀이 물었는지, 나는 너를 살리는 존재인지 너를 죽이는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불뱀을 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겠지. 불뱀을 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었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 죽어 자빠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산지라. 사냐 죽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고난과 고통 해결할 길 없어요. 뱀 장대 위에다 걸어라는 게 얼마나 세상이 조롱할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뜻대로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내어 주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이 그를 움켜잡을 수 없어서 내어 줬대잖아요. 사망이 그를 사흘 만에 내어 준지라.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대의 근동 속에 있었던 문화요, 하나의 역사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어디 문명 속에 나와 있는 설화와 비슷한 내용의 문학적 내용으로 다가까이 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잘 측정해 보세요. 잘 측정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처럼은 못 살아. 거리 측정해 보라고.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이치가 같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지. 오늘 적을 알고 시선을 떼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하게 할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자를 보고 내어 쫓게 도와주시고, 그 원수에게 소화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나,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더러운 귀신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도와주시오. 끝까지 내 시선을 적에게 두어 하나님 뜻과 말씀에서 약속된 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